창조적 생각으로 새 삶을 살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창조적 생각으로 새롭게 삽시다. 옛날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축지법을 보니까 땅의 거죽을 착착착 잡아당겨가지고 잡아당긴 것에 딱 쓰면 그것이 푸르륵 풀리면서 순식간에 100m, 1km를 가는 거예요. 한 달간은 서울 거리를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축지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KTX 타면 2시간 만에 서울 갑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축지법이 KTX라는 과학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절염이 걸린 분은 계단을 오면서 이 계단을 그대로 저절로 굴러가게 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냐고 위로 올라갈 수 없을까 생각했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팔을 탁 뒤덮어놓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새로운 문명의 이계를 개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명예를 얻어서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창조적으로 살려면 과거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여전히 과거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해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제자들을 잘 만나야 예수님께서 사역이 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만나서 그 소크라테스 이름이 역사에 남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제자들이 스승을 빛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남겨야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서의 단락이 세리 레위를 부른 기록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른 것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긴다는 말씀까지 한 단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만나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와 같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자 레위가 얼마나 기쁜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입을 삐죽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예수님같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요 거룩하신 분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가진 미래의 새 사람이 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가 새 사람이 됐습니까? 레위가, 성도 여러분,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세리 레위입니다. 레위는 그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대한 변혁, 새 시대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문제가 아닙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캐캐묵은 금식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식 문제가 있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우리 제자들은 유대교의 제자들이죠.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금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일찍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고개를 갈대같이 숙이고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금식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에 의해 연락하시겠느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여전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여서 저울을 팔고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금식의 행위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밤 굶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바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금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같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배추벌레처럼 배추님을 갉아먹는 벌레, 그 당시는 유해한 벌레죠. 그러나 그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찬란한 하늘을 날 땐 사람들은 나비는 또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면 그 나비는 더 이상 배춧잎을 갉아먹지 아니하고 꿀과 이슬을 먹고 그야말로 새로운 먹잇감을 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근본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문의 죽은 율법을 쫓아 그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금식할 마음을 주십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식욕이 없어요. 그것이 진정 애국자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여 모든 사람이 알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것이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밥맛이 떨어졌어요.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회,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식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식과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것이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회를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식과 의식의 그런 규례에 매여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나와 있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을 때도 생동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딸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할 때 허락을 했어요. 그 비행기는 경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비행기에는 모든 안전장치가 있지만 경비행기는 대부분 밤에는 그 경비행기는 출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과 같은 탐지장치가 대부분 없습니다.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벨기에에서 작년 1월에 19살 소녀가 세계 일주를 경비행기를 타고 했는데 5개월 동안 했어요. 사람들은 딸이 대단하다고, 이 젊은 19살 처녀가 용기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19살 된 아가씨를 그야말로 세계, 그 당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여행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폐쇄되고 교통이 거의 마비된 것 같은 상황에서 혼자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모가 그것을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안전하게 그와 같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높이 날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비전을 체험하고, 지금 20살인 그 청년이 정말로 위대한 비전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도 높이 날아올 뿐만 아니라 인류에 크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귀한 인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한 번 사는 생활 속에서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비전을 갖고 큰 일을 하라고 자녀에게 교육하고 그 길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그 베단이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자 제일 큰 언니인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굉장히 바빠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할 일은 손님이 오면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냐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어른이 오고 훌륭한 분들이 오면 딸이 그 앞에 딱 가서 옆에 앉으면 점잖지 못하다고 그렇게 꾸중할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어머니와 다른 그런 가족들이 이제 언니들이죠. 음식 준비하고 바쁘면 거기 앉아있는 이리 오라고 할 그 철없는 애가 거기 와서 그렇게 해서 어른들 말하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오라고 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인데 2000년 전엔 랍비 문헌에 이런 글이 있어요. 율법은 남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라. 여자들이 율법을 들으면 오히려 교만해진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칠 남자가 없으면 오직 여자에게만 가르칠 형편이 되면 차라리 율법을 태워버리기까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런 시대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랍비 중에 랍비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점잖은 유대 남자들도 무엇인가 눈살을 찌푸리고 눈총을 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 이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달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하는 일은 엉뚱한 일이 아니고 어색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이것을 뺏기지 않고 이 길로 굳건하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적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인습과 관습에 가득 찬 사람들, 그것으로 찌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온갖 것으로 괴로워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인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생각이 경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경직된 사람으로서는 그 앞에 만드는 모든 것은 과거의 일들만을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KTX를 만들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경직된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죠.
그런데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뛰놀고 놀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일부러 어른들은 일부러 뛰어내리라고 꼭 뛰어내릴 때도 잘 못 뛰어내리는데 애들은 그게 놀이에 뛰어내리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래도 뼈가 안 부러져. 왜? 뼈가 부드러워. 뼈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생각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 것을 향하여 그와 같이 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뼈가 굳어진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면 이제 다칠 수가 있는 것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이 좋다. 나는 옛날 식대로 산다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경상북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없는데 포항이나 그런 일대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큰 일까지 생겼어요. 그 균열되고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랬어요. 그때 모든 이 우리나라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그 조사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또 조용해요. 왜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까? 땅이, 이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구는 움직이는데 이것이 크게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은 땅이 움직일 때 건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는 좀 들겠습니다만 땅이 웬만큼 움직여도 건물이 벽에 금이 가거나 위태롭거나 심하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내진 설계를 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하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다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다 웃으며 살잖아요. 얼굴에 그 경직된 근육이 다 풀려요. 사진 찍을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딱 있어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 그 범죄인들을 찍는 그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그거 찍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었어요. 온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웃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화난다는 식으로 표정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긴장했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안 나와요. 그때 스마일하고 웃어야 돼. 사람이 웃으면 얼굴에 있는 근육, 경직된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 생각이 피곤할 때,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생각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을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흔들려 올 때도 이거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웃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건물 고치는 것보다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에 웃음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주님 틀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어찌 기뻐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마음이 풀려서 그때 기쁨이 솟아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도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쌩긋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쌩긋이 웃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하셔야죠. 웃으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태산 같은 마음의 문제와 생각의 절망이 수르륵 풀려요. 그래가지고 1시간 기도해야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얻을 그것이 20, 30분만 기도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거 30분 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인상 쓰고 기도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쌩긋이 웃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10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끊임없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가? 창조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개척한 사람들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선구자들인데,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일본 사이에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일본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써놨어요. 아니, 이 시절이 이런 때 일본을 칭찬하는 기사를 쓰다니 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그야말로 열심히 의학의 발전에 몰두해서 알츠하이머병을 고치는 치료약하고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용화하는, 연구하고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걸 판매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일본이 미국과 유럽과 더불어 바이오 산업의 첨단 국가가 되었다는 그 기사였어요.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무서움에 집에서 있고 사람들과 다 교제 못해서 답답하고 있을 때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는 것 같은 의학도들이 일본을 바이오 산업의 첨단 나라로 이끌어 올렸던,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데모하고 띠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속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실속 있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퀴리 부인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퀴리 부인은 노벨상을 받은 여자예요. 19세기에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이 폴란드를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고통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나는 과학도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과학의 그런 많은 훌륭한 학자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유학비 대주기가 어렵고, 또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폴란드 국가에서 그런 다른 나라 해외 유학이 쉽지 않아서 8년여 동안인가 더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로 결국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자마자 거기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와 수학 석사 학위, 석사 학위 2개를 그냥 동시에 땄어요. 폴란드 사람이 프랑스어를 쓰는 파리에 가가지고 그 순식간에 했어요. 그리고 19세기만 해도 유럽에서 여성이 과학을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여자가 무슨 과학을 하고 학문의 전심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비난하던 시대, 그런 시대의 퀴리는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순식간에 3년 공부함으로 석사학위를 2개를 따고 그의 자기 남편인 퀴리를 만나서 퀴리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퀴리 원래 그 폴란드 이름에는 말이 슬로도바스카 퀴리입니다. 슬로도바스카라는 자기의 고유 나라 이름을 거기에 했어요. 퀴리는 이제 남편 이름을 딴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이 큐리 부인이 노벨상을 2개를 받았어. 노벨상 2개를 받은 남자도 흔치 않은데 여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큐리 부인이 세계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여성이 2개 받은지는 제가 잘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단한 업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과학을 하는 것을 배관시하고 업수 여기던 그 시대에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서 노벨상을 2개나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야 되고, 여성으로서 과학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꿈과 담대한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담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삶의 그 모든 우주의 여건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서 절대 허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런데 창세기는 1장 1절 이후부터 절대 무에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같은 창조의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태양빛은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끔 갔는데 어쨌든 사막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사막이 있을 만큼 땅을 주셨으면 우리 한국인의 아마 인생관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절대 절망의 사막에서 희망을 얻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막이 왜 아름다운가? 보이지 않는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사막이 있으면 그런 그 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농사 질 수도 없는데 먹을 것이 어찌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적인 생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대한
창조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구나. 내가 이 광야 같은 현실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못 살 까닭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광주광역시는 그래도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온갖 것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이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죠. 내가 어찌 쓰러질 것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의 비전을 갖고 용기 있게 희망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를 이제 좀 더 진행하면 그 오빠 나사로가 돌아가셨어.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 마르다는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 당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도저히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이해될 수 없죠.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돌문을 열어놓으라 함으로써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생각이 다가오면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돌문 그냥 천사들로 발로 차서 문을 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부러 돌문을 열어놓으시라. 우리의 행함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리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험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참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퀴리 부인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50년 전에 어떤 교수가 미국에 가서 좌식 변기를 처음 사용했어요. 너무나 관절 아픈 사람에게 좋고 편하기 때문에 당장 와가지고 옛날에는 사과를 그 나무 개짝에다 이렇게 해서 줬어요. 사과 개짝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좌식 변기를 만들어서 재래식 변기 위에 올려놨어요. 그 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미국 갔다 왔더니 이상해졌다고. 오늘날 좌식 변기가 없으면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얼마나 관절 아픈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눈치를 살펴보지 않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이대로 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이가 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사과나무를 우리 자식들이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를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 이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